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중에서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24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다니엘서 9장 1절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고 하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기로 결정을 하고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그러니까 굉장히 슬픔과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주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4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이 4절부터 19절까지의 기도 내용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어떤 중보기도냐? 자신의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혹은 이 기도의 상황을 우리가 잠깐 나누면서 우리 지금 믿음의 선배들의 이 신앙 유산을 잠깐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우리도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 자손들에게 잘 전해주기 위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9장 1절에서 여기 다리오 왕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그 다리오 왕이 아니에요. 그 사자굴에 집어넣은 다리오 왕은 이제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고, 여기에 다리오 왕은 메대 족속의 왕,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분봉 왕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그 유다 지역을 셋으로 나눠서 그 지역의 왕으로, 지역 왕으로 분봉 왕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맡은 지역만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리오라는 이 왕은 갈대아 지역, 그러니까 메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으로 세워졌어요. 근데 그 분봉 왕으로 세워진 때가 언제냐면 주전 539년 고레스 왕이 파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초대 왕이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 첫 해에 이 다리오를 그 메대 지역의 분봉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1년에 일어난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굉장히 정확하게 지금 다니엘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레스 왕 1년에 첫 번째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레스 왕 1년에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고레스 왕이 이 사람은 원래 바사 제국 쪽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벨론 지역과 메대 지역을 다 정복을 해요. 통일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고 나서 모든 지역을, 그러니까 바벨론과 메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역을 이 고레스 왕이 다 차지하면서 전체의 황제로 등극을 하면서 그 모든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고레스 왕의 조서죠. 왕의
조서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원래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민족들이 자기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너희의 신들을 섬겨도 된다. 내가 그 페르시아 제국이 섬기는 신 하나만을 내가 강요하지 않겠다. 종교의 자유를 준 거예요. 그리고 원래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북왕국의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그 선포를 합니다. 이 선포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게 하고 다 사방으로 흩어 보내시겠지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70년 만에 이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성취된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증거가 나와 있는데요. 대영 제국, 그러니까 영국에서 가장 큰 박물관이 이제 대영 제국 박물관이죠. 영국 박물관에 있는 고레스 왕의 그 조서입니다. 우리는 조서라고 하니까 종이 같지 않아요? 종이 쪼가리인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왕의 명령을 저렇게 점토로 해서 그 기둥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게 고레스 왕의 실린더라고 하는 점토판으로 만든 저 기둥이에요. 저게 빽빽하게 글씨가 써 있지 않습니까? 저 빽빽하게 써 있는 글씨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지만 우리가 정복한 사람들을 약탈하거나 죽이거나 빼앗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정복한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을 섬기도록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겠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도 자기 원래의 본국으로 다 돌아가도 된다라는 그런 당시에 정말 그 고대 사회에서는 파격적인 아주 획기적인 그런 명령이 기록된 그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바로 저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그런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세상에 이렇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그냥 사람이 만든 종교 아니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미련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정말 오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하신 모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일반 세상의 종교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만든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보여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하느냐?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역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곳에 계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역사인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계명의 가장 큰 계명이고 요약본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 없는데 왜 꼭 주일날 이 시간을 들여서 손해보는 것처럼 공부하면은 영어 단어 몇 개 더 외울 수 있을 텐데 이 시간을 낭비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일을 지켜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이시기 때문에 그 역사이심을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조금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 건강, 모든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과 구원의 삶, 하나님 나라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 여러분, 주일을 너무나 아깝다고 하지 마십시오. 시간의 주인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조금 들여서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시간을 주인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 시간 손해본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요, 학교에 가서 오전 내내, 오전 시간 12시 점심 먹기 전까지는 성경 공부만 해요. 성경 공부부터 합니다. 성경 공부부터 하고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부터 이제 세상의 학문을 하는 거예요. 과학, 영어, 국어, 산수, 수학, 과학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세계 다른 민족들보다 우리에게 더 지혜를 부어주셔서 나머지 과목들은 더 잘하게 해주신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믿음이에요. 비록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그들이 가진 생각은 바른 생각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물론 욕도 많이 먹습니다만 어쨌든 노벨상 제일 많이 받은 그런 민족이기도 하고 많은 그런 세계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역사이시다, 살아계신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기에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이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 친구들이 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역사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이 왕의 조서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셨구나, 언약을 이루셨구나, 약속을 지키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보니까 그러니까 왕의 조서가 이제 발표가 되었으면 이제 자유가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다 이제 원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게 이렇게 막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여전히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주변의 많은 이방 사람들로부터 여전히 박해당하고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제 자유가 선포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하는데 잘 돌아갈 생각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고 고레스 왕도 명령을 내려서 이제 너희들에게 자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사람들은 빨리빨리 돌아가지도 않고 그리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왕궁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도 여전히 황폐한 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너무나 답답해서 주님 앞에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중보기도의 내용은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근데 다니엘처럼 의로운 사람도요, 그냥 저 사람이 죄를 졌으니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른 사람의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자기 나라와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요, 저 사람의 죄 용서하시고 저 사람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 제가 의로워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제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전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해 주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다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속히 해 주십시오. 얼마나 지금 간절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냐 이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그런 적이 언제입니까? 기억이 있으십니까? 다니엘은 자기는 지금 편해요. 왕궁에서 왕에게 가장 신뢰받고 사랑받는 지금 그 관리 아닙니까? 그리고 전혀 걱정 없어요. 자기 자신은 전혀 걱정 없어요. 자기 자신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아까도 오전사님 잠깐 얘기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무엘이나 다니엘이나 예레미야나 혹은 바울 사도까지 이르기까지 전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우리 민족이 정말 구원받는 것이라면 저는 그냥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그래도, 버림받는다 해도 아닙니다. 저는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분이 바울 사도 아닙니까?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요, 주님, 우리 민족의 경제가 풍성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잘 먹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도 제발 지금 중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잘 먹게 해주세요. 경제 회복되게, 이런 기도보다는요, 지금 다니엘이 어떤 기도하냐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죄 용서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주님, 우리 민족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평화와 구원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민족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회복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던 것이 다니엘이나 성경의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지금 순서들을 가졌지만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할 것이냐,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믿음의 학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학교, 믿음의 이웃이 되게 해주십시오. 회개와 믿음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자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가 없으면, 신앙의 자유가 없으면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유가 넘치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하지만 중국이나 그 튀르키예나 시리아나 또 어디입니까? 중동 지역들, 예수님 믿으면 처형당하거나 마을에서 쫓겨나거나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주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게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자유가 중요하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육부서, 우리 초등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중보기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신 은혜, 보호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족,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이웃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그러므로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